오늘 10절의 말씀은 참 안타깝지요.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조상에게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세대 계승을 실패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을 잘 이어주지 못한 결과 여러분 사사기 내내 사사기 1장부터 24장까지 22장까지 사사기 내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영적인 혼돈과 그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믿음을 개성시키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가 책임져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제 지난 6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흘러오는 그 역사의 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잠시나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 세대에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의 세대 개성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범천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10년 20년 후가 되면 이 교회는 텅 비어갈 것입니다. 여기에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9988234 9988234 아세요 혹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이나 3일 조금 앓다가 그렇게 이제 주님 부름 받는 그게 9988234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00세 백수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110세에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뭐 여호수아만큼 사시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조금 너무 갑자기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너무 이렇게 아쉬우니까 한 이틀 3일 그렇게 조금 자녀들과 이렇게 마음도 정리하고 이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면 좋겠다. 9988234 여러분 우리 사라반하고 우리 사라반 어르신들은 9988234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9988이 너무 좀 죄송하면 뭐 8888로 하시든지 아니면 8088로 하시든지 요즘 한 90세까지는 다 건강하게 사신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앞으로 100년을 더 살겠습니까? 그렇진 않지 않겠습니까?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면 우리 가운데 연세 높으신 분들은 또 우리 곁을 떠나는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 범천교회 믿음의 1세대들이 40년 50년 되신 이런 우리 교회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간직하고 있는 믿음의 1세대들이 점점 이렇게 곁을 떠나가게 될 때에 그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믿음을 개성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찾았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다른 세대는 여러분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영어로 말하면 another generation입니다.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그냥 다음 세대가 아니고 next generation이 아니고 next generation이 아니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른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대로 믿음을 개성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되는 것이 아니고 another generation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큼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6장에 보면 쇠마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부지런히 여호와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문지방에 붙이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하라고 철저하게 그렇게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개성시키는 일에 실패했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냥 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만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믿었으니까 자녀들이 잘 믿겠지. 막연한 기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난 60여 년 우리 범천교회에 부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의 그 역사를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부모 세대에 경험되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계승할 것인가? 오늘 그런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정확한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11절, 2장 11절 바로 그 10절 바로 뒤에 있습니다. 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바알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알들을. 이 바알은 가나안의 신이죠. 아시죠, 여러분? 바알 아시죠? 너무 많이 들어봐서 바알은 친숙하죠? 이 가나안의 이방신입니다. 근데 이 바알을 섬겼는데, 바알들을 섬겼는데 그 앞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는가? 왜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줘서 바알들을 섬겼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2장 우리 다시 앞으로 조금 가면 거기에 2절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계속 읽습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바로 여기 2절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리고 절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모든 우상들은 다 헐어버리고 모든 그 우상의 제단들은 다 회파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곳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3절을 보면 이런 말씀,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들어가서 점령하는 그 성의 주민들을 다 진멸하고 또 그들의 모든 우상과 모든 제단들을 다 회파하고 다 헐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남겨두고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고 또 그들의 어떤 그 제단을 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으신 것이 먼저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점령하지 못하도록 일부를 남겨두었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지명이 복임, 우는 자들, 그런 지명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지금 5절까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부지런히 신앙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정말 신명기를 읽히고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겠지요. 왜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십계명을 외우게 하고 말이죠. 율법의 중요한 구절들을 이렇게 서서 붙여서 자녀들이 보게 하고 그런 거 다 했을 것입니다. 그걸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부모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들의 모든 우상을 회파하고 모든 제단을 다 헐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남겨두었고 그 이방의 우상들을 그냥 그대로 남겨두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교육을 하면 뭐합니까?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전혀 다른 세대, 부모들과 전혀 다른 세대.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정확하게 이 사사기의 기자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본명입니다. 여호와, 그죠? 그러니까 뭐 주 이렇게 나오기도 주, 로드, 아도나이 그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 그 다음에 하나님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엘로힘. 엘은 신이라는 뜻인데 엘로힘은 강세 복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이 히브리어로 엘로힘 그렇게 합니다. 근데 the Lord, 아도나이 혹은 엘로힘, 하나님, God 이것은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런 어떤 신에 대한 호칭이라면 여호와 이것의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사실 야훼입니다. 야훼. 근데 이게 여호와라고 발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가시던 불의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야훼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발음이 안 되도록 이렇게 모음부를 붙인 것입니다. 후대의 이 마소라 학파들이 어려운 얘기는 좀 접어두고 아무튼 이 하나님의 본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부를 때에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님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이름은 김철우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김철우 이렇게 부르십니까? 철우야 이렇게 부르십니까? 그렇게 안 부르시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데 김 장로님, 박 장로님 이렇게 부를 수는 있지만 그 장로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 이름이 굉장히 그냥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이 다음 세대,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아시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 다른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들을 숨겼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상을 숨기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고 우상만 섬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할 때에는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그냥 등을 돌리고 하나님은 전혀 모른 척하고 우상만 섬겼다. 그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할 때는요, 그냥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러 가나안의 이방 잡신들을 함께 섬기는 그것이 이스라엘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바알들을 섬겼다. 이 말은 여호와 그냥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인 그런 어떤 하나님이 아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유일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상들이 그의 우때에 그런 세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 이방의 우상들을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또 12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은혜들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부모들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도 우상처럼 그렇게 여겨줄 수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숨기고 있습니까? 권력의 우상을 좇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우상을 숨기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일편단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순종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나더 제너레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나더 제너레이션 많이 있죠. 다른 세대들이 많이 계시죠. 부모들의 신앙의 모습을 잘 본받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전혀 다른 세대가 여러분의 가정에 자라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거든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숨기고 봉사하는 모습만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보지요. 근데 진짜 자녀들이 보는 것은요,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할 때 보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디서 전화 왔는데 아이들에게 엄마 없다 그래라,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걸 자녀들이 다 듣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 보고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이상 신앙의 갈등을 주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 가면 집사님이고, 교회 가면 좋은 신앙인인데 집에만 오면 헷갈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그겁니다. 그들 주위에 이방 족속들과 화친을 맺고 눈에 보이는 좋은 그런 이 이방의 제단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그 우상들을 다 회파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그들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들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사기의 그 세월이 정말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의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6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의 신앙을 개성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혹 여러분의 가정에 전혀 다른 세대, 어나더 제너레이션이 지금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제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범천교회가 믿음의 세대 개성을 잘 이루어내기 위하여서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만 열심히 잘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는 이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일반적인 삶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직장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좀 세상 속에서 조금 잃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들이 정확하게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들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자녀들이 그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 부모들이 살아온 믿음의 족적을 따라서,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요. 저는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한동안 방황의 날들을 보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방황의 날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제 인생에 굉장히 가장 많이 방황했던 시절이 그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방황의 끝에서 한 발짝만 더 넘어가면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그 마지막 그 강가에서 제가 그 강을 건너가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아버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보여주셨던 그 어떤 올곧은 그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그때는 하나님도 생각나지 않았고 다른 거 다 생각나지 않았는데 아버님을 생각하니까 제가 도무지 거기에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서 제가 여러 번 멈추어 서서 다시 돌이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날 목회자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혈기가 동하고 우리의 온갖 그런 본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가정과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의 자자손손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귀한 은혜를 우리 온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자녀들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살았던 세상보다도 훨씬 유혹이 많고 훨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아버지 넘어지게 하는 그런 세상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세대 개성에 실패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시키지 않았고, 그들의 제단을 하고 우상을 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이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고,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어나더 제너레이션, 다른 세대가 되었음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 다른 것들 가운데 그냥 하나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다르고 우리의 삶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갈등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길로 걸어가진 않아서 하나님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까지는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신실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과연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여전히 그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세대 개성이 일어날 수 있는 가정들 주님께서 삼아 주시고, 우리 부산범천교회가 다음 세대를 반드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